머릿말, 혼돈의 시대를 깨우는 화엄의 지혜. 참 혼잡스럽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는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단순한 가전제품인 TV에서 값비싼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생활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정 내려야 할 것들만 하더라도 많은 사안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후회하고 손해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바꿀 수도 있고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TV를 최고급 제품으로 시청한다고 해도 방송하는 프로그램까지 최고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물질적인 것에 대한 개인의 선택과 혼란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교가 바로 서야 밝은 미래가 온다. 그러나 그 선택이 정신적인 것일 때 더욱 종교일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 삶과 일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종교들 중 불교의 경우는 거의 3000년 이상, 기독교는 적어도 2000년 이상의 생명력을 지닌 종교입니다. 이슬람교의 경우는 약 1400년 정도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인 유교도 종교를 분류하자면 한나라 무제 때인 BC 136년에 국교로 처음 인정받았으니 최소한 2000년은 넘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다는 성역화된 종교의 교리들도 실은 발생 당시에는 거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고난이 말해주듯이 박해와 질시의 오랜 세월을 거쳐 몇백 년 후 후대의 추종자들에 의해 종교라는 틀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불교와 기독교의 번성은 석가모니와 예수님도 예상하지 못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절대 진리이어야만 하는 종교들도 결국은 스스로 택했건 아니면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반강제적으로건 거듭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교의 경우 석가모니의 열반 후 600~7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1세기에 이르러서야 과거의 시행착오를 자각하고 비로소 우리가 현재 신봉하는 대승불교라는 새로운 사상의 불교가 형성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시 예수님 탄생 후 1500년이나 지난 1571년 교황과 교회의 부패로부터 탈출하고자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 덕분에 새로운 사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유교는 1592년 임진왜란 전까지만 해도 부처님 제사를 아들과 출가한 딸 구별 없이 매년 돌아가며 순번으로 모셨을 정도로 과거의 유교는 지금 모습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론된 연도들의 의미를 나름대로 새겨보겠습니다. 기독교와 유교가 거의 1500년이란 세월을 기점으로 대변화가 이루어졌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불교는 대승불교의 성공 이후 거의 2000년 동안을 사상적 도약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여 이는 불교가 얼마나 불변의 진리인가를 증명하는 단서라고 주장한다면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2000년 전에 대승불교의 자리를 내준 부파불교, 소승불교라는 말은 피하고 싶습니다. 의 승단에서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잘못되어 구교, 가톨릭과 신교, 개신교가 분리되고 불교 경전에 오류가 있어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인간인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에서 욕심과 시행착오가 발생하는데 그 대상이 종교일 경우 참 혼잡스러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대승불교가 시작된 후로 200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은 인간이 존재적 본능인 자기 합리화와 영역의 확대, 그리고 DNA에 입력된 현실에 대한 타협이라는 타락의 길을 걸어온 세월입니다. 물론 승가라는 집단 역시 같은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판이나 사판이나 할 것 없이 이제는 새로운 불교가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절명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승가의 일원인 출가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불교의 본질을 이해시키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적인 성숙을 이룩하여 불교라는 종교를 믿는 보람과 불교의 가치를 확실히 인식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출가자란 명목으로 신도들이 고생하여 가져다주는 재물과 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으니 그렇게 노력한다고 생색을 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적어도 종교 중에서 불교에 대해서만큼은 제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 승가와 제가불자 모두에게 제 견해를 떳떳이 밝힐 수 있는 자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2000년 전 대승불교 사상이 태동되었듯이 저는 지금이야말로 미래의 불교를 위한 또 다른 사상적 불교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의 능력은 그것이 명확히 무엇이고 어떠한 사상이어야 한다고까지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능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저는 용감하게 앞에서 밝힌 저의 견해를 펼쳐 보인다는 생각으로 제 공부의 한계 내에서 불교에 대한 설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불교와 종교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의 판단과 저에 대한 비판은 책을 읽으신 분들의 권리가 될 것입니다. 화엄의 바다에서 금빛 지혜를 구하다. 이 책은 화엄경에 수록되어 있는 개송을 빌어 불교의 주요 교리와 사상을 풀이한 책입니다. 이 책은 화엄경에 대한 직접적인 해설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화엄경에서 표방하고자 하는 불교를 벗어나 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마지막 입법 계품을 다루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한 권의 졸조를 준비하라는 인연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끝으로 책의 출간을 흔쾌히 맡아주신 정신세계원 송순현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몸이 좋지 못한 상태였으나 불과 40여일 만에 집필을 끝낼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의학박사 류재춘 선생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이 책의 발간의 의미가 나에게는 속가의 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보살이라는 표현이 합당한 손광영 형에 있음을 굳이 숨기지 않겠습니다. 불기 2548년 음력 9월 초순 무설설당에서 성법